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참으로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번이 그 기회를 놓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이방 여인이었던 자기 부인 이세벨의 꾀를 따라서 이세벨의 유혹을 듣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얻을 수 없어서 속상했었는데 그때 이세벨의 모략으로 그 포도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모략은 다름 아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로 나봇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주인이 없던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합뿐 아니라 그의 부인 이세벨까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받고 또 낙심해 있는 아합의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죄악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떻게 그 죄악의 저주가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죄 지은 자를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그 즉각 징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라자손같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다가 그 즉시 땅이 열려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징계가 즉각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재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당장 징계가 온다면 어떤 바보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또 지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괜찮을 줄 아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짓습니다. 약하게 지어도 벌벌 떨면서 짓습니다. 근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붙어서 이제 점점 강도가 세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지금까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추격자는 아합 왕이었고 도망자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늘 아합 왕이 추격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 다시 말해서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찾아갈 때가 됐다. 내가 찾아가리라. 20절의 말씀, 이제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자기를 찾아온 엘리야에게 아합 왕이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대적자여, 나를 대적하는 사람아,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분명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너가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화가 얼마나 무서운 선포가 담긴 대화인지요.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내 대적자요 라고 불렀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누가 대적자라는 의미입니까?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아합이 자기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대적자요. 그 말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적자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대적자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자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에게 말하는 얼마나 무서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범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살짝살짝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냥 죄를 좀 짓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짝살짝 죄를 짓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겠다 이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에 빠진 아합은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저주받는 자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범죄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밖에 있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악인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형통한 것은 그들이 사생자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아합 같은 사람은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생자였기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형통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찾으셨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합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찾으시는 그 순간은 여러분, 아합이 끝장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찾으셔서 악인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인간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돌이키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죄악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30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마치 그 IT의 지진처럼, 그런 지진이 나서 차라리 내가 이 건물 속에 내가 파묻혀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절박한 날이, 그 끔찍한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노려보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죄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냥 죄악 속에서 그 속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죄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면 그때는 여러분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전에 빨리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아합에게 다가오는 그 저주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아합의 집 전체는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이제 끝장이 날 것입니다. 더 이상 명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세벨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세벨의 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더 끔찍한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남편 아합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세벨은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피가, 아합의 피가 병거바닥에 고일 때까지 어떤 사람의 돌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가 이제 씻는데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의 피로 범벅이 된 병거가 씻겨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살아있고 아합만 죽으니까 이세벨은 괜찮나 보다, 이세벨은 좋은가 보다, 그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세벨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만 2년 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다리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그의 그 첫 아들을 죽는 모습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녀의 두 번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 12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첫째 아들 죽은 것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도 이 여호람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둘이 비명횡사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자신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예후가 이제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을 죽인 후에 이세벨이 있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세벨이 막 독이 올라갔고 이제 그 예후를 막 욕합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말합니다. 누가 저 여자를 갖다가, 누가 내 편이냐, 누가 저 여자를 던지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세벨 옆에 있던 넷이 한 사람이 그 이세벨을 잡아서 그냥 담 밑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는 그 시체를 밟고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시체를 찾아서 장사 지내주려고 했더니 개들이 살을 다 먹어서 두 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죄악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세벨의 죽음, 이 죽음은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간의 운명과 비교한다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의 모습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끔찍한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죄악의 저주에 노출된 인간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두 번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 사망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을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옥에서의 생활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런 그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의 흉내만 내어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지 못합니다. 괜히 왔다가 무서운 이야기만, 무서운 말씀만 듣고 가네, 좀 그러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소 의아한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합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는 모습.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을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일종의 회개의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통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죠.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기보다는 근신으로 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는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겸비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겸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낮추다, 낮아지다, 굴복시키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기가 죽은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이라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살았는데 이제 너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런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가 죽은 것입니다. 풀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서 아유 나 이제는 끝났네 이러면서 기가 푹 죽어서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전에 사울왕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너를 버리겠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했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하고 같이 내려갑시다. 당신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헤어지면은 백성들이 지금 뭐가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과 뭐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불안해할 테니까 제발 저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같이 가주세요. 이런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저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 눈치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만을 의식했던 이 사울왕이나 지금 이 아합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합이 완전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닌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만 숙였는데도 근심만 했는데도 풀만 죽었는데도 풀이 죽기만 했는데도 그 진노를 연기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자가 많으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재앙을 유보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다면 아합과 같은 사람, 진노의 자녀에게도 풀이 좀 죽어있는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이 그 진노를 유보시켜 주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지금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보혈을 그 자녀들에게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그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아주 충실한 분이셔서 아주 믿음직스러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금요 기도에 나오면서 혹시 지은 죄 가지고 나오신 분은 안 계신지요? 어젯밤에 혹시 무슨 죄를 짓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손님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고백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악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 분명히 믿읍시다. 죄 짓는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날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분명히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찾으실 때가 있을 때는 그때는요, 끔찍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흉내만 내어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 그것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 충만히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내 속에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어떤 죄악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죄는 없는지요? 누구를 시기하는 죄는 없는지요? 누구에 대해서 내가 잘난 체하고 싶은 그런 교만의 죄는 없는지요? 여러분,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방치해둔다고 해서 그것이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죄는 독약과 같습니다.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퍼집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에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서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죄악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죄악을 물으시기 전에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악이라도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빨리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용서에 이미 그 구원의 틀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손만 씻으면 됩니다.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이 있다면 주여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 달라고, 죄악의 저주 아래 있다면 주여 이 죄악의 저주를 이렇게 물리쳐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히 임하여서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 속에서 내가 늘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 여러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죄악의 저주 아래 있는 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있고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꼭 전합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특별히 한영혼 사랑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죄악의 저주 아래 당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날이 있는데 찾으실 때는 이미 늦었노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저들을 전도할 때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살 길임을 그들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지라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도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전도하며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